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반가운 사람이 오더니만 이번 주에도 몇 년 만인가요? 반가운 얼굴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반가운 얼굴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잘 쉬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그 기도의 부분 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응답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말씀하셨죠. 1절,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하시는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시냐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냐고. 근데 저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하신 부분은 없어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몇 주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의 부분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독일에 그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도 참 강의를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 예수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상칠언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전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순간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 하셨어요?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마음 속에 그 아버지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심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니까?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침묵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침묵과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어가야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철저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참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시잖아요. 만약에 들으셨으면은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시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스스로 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잠깐 한번 멈추어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버림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참으로 간절하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제 자신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뜻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42장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반란을 진압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스마엘을 그 반란했던 그 사람들을 진압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요하난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쭉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 안에 이미 자기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응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그 응답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안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의 마음을 내게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자기 안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의 뜻으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지만은 예레미야에게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그것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한 응답이 나오든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전에는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이었고 지금의 성경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의 뜻 위에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깨닫고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제 자신이었어요. 야, 그럼 너는 어떤 기도 가운데 정말 너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되짚어지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 안에 내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기도문장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온전한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5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고 세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뭐를 드러내는 걸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금식했대요. 자기는 열심히 11조 했대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했대요. 남을 열심히 도와줬대요. 온전한 뭐가 드러나 있어요? 자기의 의예요. 근데 세리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간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간구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조차 못하는 세리의 그 심령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세리는 하나님도 못 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뭐예요? 불쌍히,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 앞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뭐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리는 지금 기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의 관점으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눈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뭐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는 참으로 더러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저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위하여서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리의 의로움은 뭐였을까요? 그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가장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러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왜?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교만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요, 좁은 평수보다 넓은 아파트가 더 좋겠죠. 작은 직장보다 더 큰 직장이 좋겠죠. 연약한 것보다 강건한 것, 힘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세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정말 찾아본 거예요.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그 부천 세종병원이라는 병원에 어제 모시고 갔는데 학교를 한 바퀴 좀 돌았어요. 제가 자동차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뭔 생각이 나냐면은 정신 못 차리고 다녔을 때 올라가는데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고 땡땡이 치고 가서 그냥 뭐 사먹고 뭐 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다리 제대로 걷지 못해서 그냥 대강단에 뒤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대강당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100주년 기념관이 크게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선지동산에서의 어떤 그 순수하였던 그 마음이 정말 지금도 그 초심이 나에게도 지금도 있는가. 항상 제 머리에 내새기는 때리는 그 한우리 성결교회 좀 몸이 좀 불편하신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제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되새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어제 불현듯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간다면은 이 세상의 삶의 부분은, 한국 사회의 삶의 부분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입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 그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럼 경건의 능력의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이 바리새인은 외적인 경건의 능력은 있었으나 내면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의 능력은 없었으나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령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가르쳐 주시는 주의 기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참된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8절에서 9절인데 우리가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자,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을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함은 불편하죠. 그래서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자의 자세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아굴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모든 상 가운데 겸손함으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참으로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라고 고백한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은혜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인만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유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의 눈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세리처럼 한없이 가난하며 한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기도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세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없이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였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은
그리고 그 심령의 애통함은 그는 하나님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 주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심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나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오직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 그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심령이 한없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의가 아니라 내 애통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때로 나의 응답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나의 응답에, 나의 바람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기도의 자의 자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늘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 벌써 참 이렇게 재직회가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남았나요, 이제? 여러분 또 지난 7, 8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섯째 주라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확 변했죠. 변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응급실 가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건강 잘 살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지옥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내 심령 속에 애통함을 구하며 가난함을 구하며 오직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의인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이대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